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것 보니까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것 같고 겨울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늘 조심하시고 또 독감 또 접종 또 플루 맞을 수 있으시면 또 접종하셔서 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5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거의 비슷한, 거의 90% 이상 비슷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만 있고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그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머지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한다는 점에 있고요. 마태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하면서 별표를 딱 쳐주고 또 나오면 또 이거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을 보면 뭘 하셨죠? 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예수님은 회당에 자주 들르셨어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또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물론 어렸을 때 가셔서 깜짝 그들을 놀라게 하셨던 일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산에서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놀라운 가르침들도 그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도 있죠. 또 강이나 들에서, 또 배 위에서 이렇게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게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인데 그 진짜를 진짜처럼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율법의 뜻을. 성도 여러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저도 요즘 한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태권도 교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에서 버릇을 가르침으로 바꾸어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3살 가르침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거,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을걸요. 그죠?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몸에 익혀서,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몸에 익혀서 기도할 때도 그것이 어렸을 때 교회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배운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배움이 거기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박사가 되어도 배워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배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들도 있는데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끝이 다르잖아요. 왜요? 가르침이 거짓되고 가르침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 끝이 다르다. 그들과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끝이 달라요. 가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를 당해서 사람을 교주로 믿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예수는 허수아비고 그냥 하나님은 허수아비고 그냥 그 교주가 그 거짓되고 가짜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서 세뇌시켜서 자신을 교주로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다 외우고 그냥 66권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르침을 잘 하고 잘 받아서 잘 배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배워라. 왜 배우라고 했을까요? 그 말의 뜻을 바리새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정말 가리키고 있는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를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하나의 가르침이거든요. 선포이면서 가르침인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잘 배워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가르침입니다. 설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1시간, 2시간 설교를 만약에 했는데 예화만 남는 거예요.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 설교 중에 예화만 남게 되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예화가 안 남고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아야 되고 복음이 남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설교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를 다 뺀대요. 저는 아직 그 유혹을 못 끊어서 가끔 예화를 적당한 예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자, 성도 교사들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왜요? 우리들의 말 하나,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옥 권사님의 행동 하나와 이성옥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새로 온 성도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동시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사역은 뭐였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온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전파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을 오늘날에도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생명을 걸고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가족 모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우리 조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오늘날에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복음을 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닐 수 그런 있는 환경이 비록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선한 기회와 또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우리가 입으로, 물론 입으로, 입술로 전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전파 속에는 그 전파하는 자의 믿음의 삶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 그 천국을 실제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체험을 하신, 그죠? 이게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게 정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 가장 좋은 복음 전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예를 들려고 떠올려 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딱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안 떠오르세요? 장기례 박사님이라고. 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장기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의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잘 이렇게 베푼, 그러면서 그분의 그 삶만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전파하는,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물건을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직접 써보고 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죠?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 해야 됩니다. 축구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저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옵니다. 뭐 더 유익한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 축구에 대한 지식을 물어봐서 저는 제가 신어보고 체험한 축구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축구화는요, 발볼이 조금 넓으면 좀 쪼여서 발이 불편할 겁니다. 이 축구화는요, 가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가 목사님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에 대해서도 그럴진데, 그죠? 사용을 해보고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그걸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죠?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하는 것만큼 굉장히 힘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먼저 확실히 믿고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한 바를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천국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그 아픔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그런 본문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예수님이 의사처럼 질병을 고쳐주는 것만 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치유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작은 병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손톱만 빠져도 얼마나 아픈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질병들과 연약한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어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걸 믿으면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약도 안 먹고요. 그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역을 믿는다면, 우리가 따라한다면 바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먼저 주님께서 내 병을 아시고 나를 치료해 주심을 믿어요.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믿는 것과 동시에 병원에 가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보니까 다 병원 잘 가실 것 같아요. 아프시면.
자녀가 아플 때 먼저 기도해 주고 속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기도하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죠. 당황해서 병원만 찾는 것도 조금 기도하고 누군가 아플 때 기도해 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개별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지키게 하는 교회,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서로 연약한 것을 용납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고치시는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잘 가르치십시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니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교역자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민재 권사님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환절기인데 성도들도 감기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 또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귀한 하루의 사역과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